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앞에 장과 또 앞에 부분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에게 교만한 자로 있기를 미혹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교만한 자로 있기를 미혹합니다. 교만한 자로 있으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앞부분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다투는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다툰다. 지금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단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은 물리치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떠드는 사람 하나님은 물리쳐버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도 인용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지금 야고보도 그러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로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욕망을 따라 분쟁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물리치는 것은 군사적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대적하시다로 표현했고요. 대항하여 전쟁을 하다라는 의미이죠. 교만한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 화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겸손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포용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제가 일을 했던 금천제일교회 본당 천석으로 건축을 했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했는데 돈이 정산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이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 교회 건축위원장 장로가 목사님을 고발합니다. 돈 빼먹었지. 이 돈 가지고 뭐 성교며 뭐며 간다고 가서 폼 잡고 떠들었지.
고발해서 이분이 소송을 당해 있었고 그 부인이 그 교회 사무장이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떤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을 불러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 직분이 뭡니까? 그 권사입니다. 그래. 권사인데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지만 감리 교단에서도 담임 목사라 그러고 아직도 엄연히 담임 목사님인데 어느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해. 목사님하고 다시 불러! 저 이렇게 야단쳤어요. 나 전도사인데 그때부터 존대도 안 했어요.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한 게 어디 있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무슨 목사님 다시 불러봐! 이랬더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외부 사람한테. 그래서 저도 흥분이 돼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결국 소송에서 지고 쫓겨났어요.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요. 한 1년 정도 지나다 축구하다가 공을 돌면서 밟고 턴하다가 공을 밟은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운동장에서 뇌진탕이 돼서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회개하고 그 목사는 쓰러져서 목회를 못하게 됐죠.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대적하신다 이거죠. 이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들을 포용해 준다는 거예요. 껴안아 준다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 화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지요. 그걸 가르치지요. 겸손한 자들은 내가 잘났는데 너가 뭐 이렇게 말 안 하지요. 이러한 사랑의 겸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교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내가 교만한 걸로 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 더 낮아지게, 더 넓게, 포용하게, 더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 사랑은 어때요? 사랑의 겸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뭘 도무지 무지한 것 같아도 무시하지 않고 참는 거죠. 참는다는 것은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포용하는 걸 말하죠. 우리는 혹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의도적으로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요. 7절 넘어가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 대적해야 되는 사람이 두 부류 나와요. 아까 1절부터 3절에서 교만해서 교회에서 싸우는 자예요. 4절로 넘어가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래요. 이상하게 간음하는 남자들아가 아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래요.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간음하는 여자들아. 아마 이 유대인 중에는 이런 게 많았나 봐요. 너무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 같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느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힘을 달라 그래야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고자 힘쓰는 적극적 순종을 말하죠. 가만히 있으면 나 순종이 되잖아. 할렐루야.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에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본문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표현으로 피하리라, 도망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혹 시기하여 다투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 알고 물리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단이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셨던 본을 보이셨지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빗대서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을 가지고 해라. 암송도 안 하고 말씀도 생각도 안 하고 뭐더라. 마귀 물리치기 어렵지요.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8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말하지요. 성도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자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사랑하시며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마음을 성결나게 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고 또 한 마음으로는 교만하여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한 표현이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서 옳게 나가고자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가야죠. 9절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두 마음을 품고 더럽게 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게 슬퍼하며 울라고 합니다. 세상적 욕망으로 시기함으로 투기하여 바닥을 지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근심하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엄청 큰 교회가 성도 2,000명 되는 교회가 200명 될 때까지 싸우는 걸 직접 가서 몇 번 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나 흉측하냐. 자기 반대파가 이제 마이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방송실 가서요. 큰 교회니까 방송실 잘 돼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을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임명받아 다시 간 목사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배선 연결을 다시 다 해주고 소리 잘 나게 했었지요. 그 다투는 마음, 그게 얼마나 악독한지. 그랜드 피아노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그걸 못 치게 하려고 연주하는 게 얄미워서 커다란 대법, 한 뼘 되는 큰 걸 가지고 망치로 2개나 때려 박아서 열수를 없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거 뺍시다. 이걸 어떻게 빼요? 뺄 수 있어요. 가져오세요. 그래서 빼고 열고 해줬지요.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누가? 다투고 있는 자들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다투면서 이기니까 웃는데 그걸 애통으로 해라. 하나님, 내가 다투네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이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교만한 자가 애통하고 애통하며 울며 불며 나갈 때 마음이 드디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나라를 세워감이 아니라 하나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는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래야 하며, 우리들이 가정에서 그러해야 하며, 우리 교회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심으로 바꾸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 그러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자꾸 애통하고 할 때 그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들로 배부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여 배고파하며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높이시는 주님입니다. 6절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겸손한 자를 높이심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갈망하는 자세를 말하지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누리게 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는 그 귀함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이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